가지고 기도 없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죠.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노력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내 인간의 노력과 경험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가정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토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아요. 뭐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읽어봤더니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막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확진돼 가지고 어렵죠. 지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중에서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제 다 잠잠해져 가고 있고, 또 WHO에서도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확진자 21%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매일.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뭐 이 정부 정책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빨리 확 확산시켜 가지고 다 그냥 상당수가 다 걸려 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자연 면역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또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일하되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왔죠.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양식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다 돌아왔는데 한 아들이 안 돌아왔잖아요. 누가 없어요? 벌써 잊어먹으셨구나. 누가 거기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시므온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냥 당연히 물어봤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므온 어디 갔냐? 더더군다나 야곱은 이제 그 아들을 20여 년 전에 하나 잃은 그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이라는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또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아들들이 갔다 온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아버지에게. 오늘 그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그 보고 속에 시므온이 안 돌아온 걸 알게 되고 그 이유도 알게 되고 어떻게 또 시므온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도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원망하고 위기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가족 모임, 기도 없는 가족 회의, 기도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다 했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오늘 전체를 다 읽었는데, 우리가 갔더니 거기에는 총리가 자꾸 우리 가족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이제 물론 그 얘기는 43장에 나와요.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딱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서 이제 사실 여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막내 아들은 오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꾸 스파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스파이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 니네가 얘기했던 막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곡식 자루 속에 우리가 거기다 낸 돈을 도로 다 거기 돈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얘기를 이제 다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다. 35절, 오늘 이제 지난주 34절까지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되는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이제 자루를 열어봤는데 그 아들들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가져갔던 그 곡식값 냈거든요. 분명히 애굽의 총리에게 냈는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로 몰릴 수, 도둑놈으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으로. 그럼 누가 위험해져요? 저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의 생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야곱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진짜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 돈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지금 저기 아들 하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애굽에, 예? 이 돈을 도로 가져왔으니 이거 도둑놈으로 몰리면 지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저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이제 아들 하나 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면은 여기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데리고 가서 한번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보여주고 데려와야 된다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무슨 두려움에 빠졌어? 이게 자식을 다 잃게 생겼다. 예? 그러면서 자식을 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이제 막 휩싸이니까 곡식은 갖고 와서 이제 먹고 살 건 생겨서 기쁜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아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그 아들을 구해오려면은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이 또 거기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걸 들으니까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혼자 힘들어진 거죠, 야곱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일 저 일 막 터지고 자식들한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는데 이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로 커지고 막 이러면 막, 그렇죠, 머리가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지금 야곱이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이제 막 두려움에 빠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들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원망했냐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들들이 무슨 아버지를 해롭게 했어요. 아버지 양식 사서 아버지 잘 모시려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는데 일을 잘해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므온이 거기 남게 됐는데, 이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원망을 다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해? 야, 시므온은 거기 잡혀 있고 어떻게 일을 칠칠 맞게 했으면은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해가지고 스파이로 몰렸으며 왜 그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베냐민 가다가 또 죽으면 난 아들 다 잃어버리는데. 자, 그 얘기만 또 했으면 모르는데 2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어. 그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20여 년 전에 쏘갔잖아요, 아들들한테. 지금 짐승한테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저기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야곱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이제 아들들을 원망한 거죠. 자기가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안 보냈으면 그만인데. 예? 그러니까 아들들을 원망해 온 거예요, 20여 년 동안.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좀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자식들이 장성하면은 부모님과 이렇게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자꾸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옛날 얘기. 지금 요 생긴 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옛날에 또 작년에 또 10년 전에 이 얘기가 나오면 싸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싸움이 커져요. 싸울 때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싸울 때마다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니까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날 얘기까지 꺼내면서 자식들을 이제 막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야곱의 가족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시므온은 지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사이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로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다 듣고 가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내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뜻하지 않은 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물론 43장 내일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깨닫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원망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은 다음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희생양 찾기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희생양 찾기.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이들이 이제 막 놀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제 남편이 직장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애가 다쳤어. 에?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부인한테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 하길래 애를 뭐 애가 다치도록 뭐 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만 남편이. 그럼 아내가 안 그래도 지금 애가 다쳐서 마음이 아프고 또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막 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에?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아이고 얼마나 놀랬냐고 수고했다고 애 치료하느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잘 해결이 될 텐데 우리 인간은요 이게 이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은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사회 가만히 보세요. 그게 이제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인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분노의 그 막 대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 자기 분노를 다 쏟아면 욕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희생양 찾기예요. 희생양 찾기.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희생양 찾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 싸움이 되고 가정의 위기, 큰 위기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신앙의 이제 그 가정의 이제 호주가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어려운 일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가족이 서로 기도하면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온 가족의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원망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 큰 위기가 와요. 예?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지금 많이 번져 있어서 뭐 이제는 뭐 감기 걸리듯이 걸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어디 가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갔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이제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 힘들고. 내가 가지 말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애가 또 상처받고 또 거꾸로도 돼요. 요새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막 어디 가시다가 또 다 큰 성장한 자녀들이 엄마 내가 하지 말라 집에만 있으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와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는 다 이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 중에 누가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가 뭐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해롭게 한다니 아버지 해롭게 하려는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잘 봉양하려고 쌀사러 거기까지 갔다 왔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일이 모두 이렇게 된 게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 그러나 야곱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구하러 자신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런 희생적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 좀 우리가 확장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을 이룬 10명의 그 CEO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웬만큼 큰 회사가 아니라 정말 큰 이제 기업을 일군 사람들, 그 위대한 경영인들 CEO 1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한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그랬더니 그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쓴 건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유리창 이론이에요. 유리창 이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을 원망하잖아요. 일이 잘 되지 않고 매출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항상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거 경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꼼꼼히 챙기지 못했구나. 그게 다 이제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유리창을 본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보면 뭐예요? 바깥이 보이죠.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이 보여요. 저기 나무도 있고 저기 바위도 하나 있고 꽃도 피고 있고 자, 이 회사가 잘 되는 거는 저 나무 때문이고 꽃 때문이고 바위 때문이고 우리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위대한 CEO들의 공통점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이 이렇게 위대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죄악의 습성이
어떤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정에서도 자꾸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으며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자식은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을 당한 또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체험하게 되고 온 가족의 체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막 자식들을 원망하고 기껏 죽을 똥살똥 갔다 왔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는 망정 곧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 욕을 하니까 이제 아들들을 대표해가지고 큰아들인 베냐민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베냐민도 뿔따구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므온 데려오겠습니다. 곡식도 더 사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믿어주세요 좀.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여기 있으니까 이놈 새끼를 죽이세요.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장남의 장손 아들들이니까 장손들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내 새끼를 죽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화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루벤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막 이제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안 되면 내 애들을 죽이세요 아버지가,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 루벤의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막 지금 또 언성이 높아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시므온을 구해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게 전부 엉망으로 되고 원망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잖아. 이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자고 자식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대화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힘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내일 나와요. 야곱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내일은 그렇게 얘기해 이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깨닫기 전에 야곱이 아니라 깨달은 후 내일 공부할 부분에 이제 깨달은 후에 야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유명 아주 경건한 왕이죠. 여호사밧 때 모압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유다 땅을.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제 역대하 20장 3절 한번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큰 대군이 몰려오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듯이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쳐들어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이 돈독했던 여호사밧은 그냥 두려움에만 빠져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풍전등화에 지금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왕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다 모여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지금 기도하는 거.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으신지 몰라요. 그걸 바라시겠죠.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를.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어른들만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다 동참했어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게요. 역대하 20장 13절 시작.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어린아이 자녀들과 다 큰 장성한 자녀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다 모여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왔겠어요.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왔겠죠. 다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연합군을 다 그냥 무찔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 여호와의 군대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 복병에 있다가 어떻게 쳤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복병 매복해 있다가 그 군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정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하스라든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모두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왕들인데 이때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이 굉장히 이제 막 강대국 사이 끼어 있는데 싸우고 있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왕들이 이걸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똑같지는 않지만 중국과 이제 미국의 외교 갈등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이런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임즈에 읽어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 대통령이 돼서 기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외교를 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저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잘못해서 병자호란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막 이제 계속 외교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분주하게. 그런데 결국 망했어요. 결국 바벨론이 587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분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열왕기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걸 안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마지막 시대 유다가 망할 때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외교적 정치적인 노력은 다 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열왕기서 강의하면서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노력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가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만, 지혜만 간구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적인 수단과 대책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